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부터 28장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장이 많습니다. 26, 27, 28. 세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세 장을 살펴보느냐? 지금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인데 두로라는 나라와 그리고 시돈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열방 심판에서 이 나라를 하나씩 개수를 해서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 사실은 거의 같은 나라라고 봐야 되는 정도로 근접한 같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26장 1에서부터 28장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 등장한 걸 보면 두로의 최초의 등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 나무를 포함해서 많은 건축자재, 고가의 건축자재를 제공해 준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라고 나오죠. 그때는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이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가 이쪽 북쪽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같이 있는데 이 두로 있고 시돈이 살짝 위에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죠. 관계가 좋은데.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아합 때입니다. 여기를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해상민족이라고 하는데 아합 때 두로와 시돈에서 있는 공주를 아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게 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에 큰 기여를 한 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면서 그러니까는 사돈이 된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 사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고 있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 그리고 이 여러 다신교적 그러한 무교들이 이세벨을 포함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기본적으로 해상민족입니다. 해상민족은 뭐가 먹고 사는 겁니까? 물고기 잡는 거요? 아니요. 이 두로와 시돈은 물고기 잡는 거 가지고 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업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도상 보면은 이쪽이 내려가면 이집트고요. 저쪽으로 가면 유럽이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유럽 지역과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을 바다로 해상 무역하는 관계, 무역업에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해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복합적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죠. 섞여 있죠. 멜팅팟처럼 문화가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도 어쩌면 인류의 문명으로 보면 빠른 속도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유행이 빠른 건 거죠. 또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 너무 세속화가 빨랐던 건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체제가 뭐냐? 자본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신본주의였죠. 이 자본주의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돈이 모든 걸 결정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을 못 느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질감을 느껴요.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느냐? 부동산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길어야 49년이 됐을 때 땅을 매매해도요, 온전히 내 땅이 되지 않고 그 땅을 빌린 것 뿐이고
그 지파에다가 땅을 줘야 됐어요. 근데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는 땅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 때 어떻게 했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죠. 왕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뺏고 싶어. 근데 포도원을 못 뺏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나한테 넘겨라 했더니 임대도 안 된대. 왜? 우리 집안의 것이니까 우리 임대 안 한대. 아니, 온전히 돈 주고 살게. 안 된대. 우리 집안 거라. 그래서 나봇을 날린 거예요. 우리는 아합이 포도원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다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관이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경제 원리하고 두로와 시돈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가 충돌했는데 이세벨이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 윤리 안에서도 물을 자가 없는 것처럼 상속자가 없는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그건 공땅이 되지. 공땅이 된 거를 이세벨의 경제 원리로 먹어버린 게 나봇의 포도나무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하면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냐? 돈이면 다 돼예요. 두로와 시돈은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속적으로 오염시킨 돈만 바라보게 하는 물질이 최고다라고 바라보게 하는 주범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치세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을 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돈으로 많이 죽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모자라서 생명 유지가 됐을 것인데 그 한 가지를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그들이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드기야 때 이 두로가 예루살렘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항거하기로 연합전선이었는데 이 두로가 배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팔짱 끼고 있었죠. 그러면서 비판하기를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아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우리가 이득 볼 거다. 쟤네들 나니까 저 땅 우리가 취하든지 재산 우리가 가져간다 라고 틈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언제 심판을 받았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두로 페니키아 민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는 역사에서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언제 심판을 받았을까? 심판 역사 첫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때 그때 심판 한번 당하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이 다음에 페르시아 때 또 심판을 당하고 세 번째 완벽한 심판은 알렉산더 때. 알렉산더는 332년. 이게 거꾸로예요. 예수님 때부터 앞으로 332년이죠. 페르시아가 침범했던 건 343년. 바벨론이 두로를 심판한 건 58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건 587에서 6.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두로를 친 게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친 거예요. 근데 두로가 이 바벨론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냅니다. 완전히 죽지 않아요. 페르시아 때도 공격을 했는데 어느 정도 버텨요. 근데 알렉산더 때 끝나요. 근데 이 두로의 알렉산더의 정벌이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완전 정벌을 실패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보면은 이게 두로고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800m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섬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해상민족이니까 육지에서 육군이 쳐들어오면 배를 띄워버린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자기네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배를 대고 해전을 합니다. 두로와 시도는 해상민족이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바다에서는 최강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왔을 때 여기는 숫대밭을 만들었는데 바벨론은 해군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해군이 없는 그 전쟁을 보면 바다에 띄우는 건 그냥 배에다가 육군을 심은 거예요. 바다에다가 배에다가 육군을 놓고 전쟁을 하는 게 이제 전쟁이었죠. 사실 이런 역사가 우리도 있죠. 어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해군이었지만 일본에서 넘어온 애들은 배에다가 육군을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해군들이 아니에요. 해군들이 있었지만 상대도 안 됐고, 여하튼 그래서 두로의 말은 이쪽에 두로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지리적으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여기를 쑥대밭 만들면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바다에서 진을 치니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반쪽짜리 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생각이 있을 때 마지막 알렉산더가 옵니다. 332년에 알렉산더는 어떻게 하느냐?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해군은 강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다 해. 먹고 자고 다 해. 그 다음에 얘네 해상민족이니까는 이쪽 배 띄워가지고 저쪽에서 다 군수물자 공급받아. 오래 버텨도 안 나겠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냐? 여기에 두로에 있는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부셔버려서, 집을 부시니까 돌멩이가 나오잖아요. 그 돌멩이로 새만금댐 막듯이 여기에다가 댐처럼 돌들을 다 부었답니다. 이러니까 알렉산더지. 다 부어서 여기에 길을 만든 거예요. 800m를.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800m의 길을 막고 나서 알렉산더가 육군을 여기로 진격시켰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지. 육군은 못 당하니까. 이래서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알렉산더가 만든 길 중심으로 바다가 막히니까 해조류가 쌓여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지만 이 역사적인 유물과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안선이 이렇게 돼서 이제 간척지가 돼버린 건 거죠. 여기가 막혀버린 육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두로와 시돈은 돈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 돈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자신감은 교만의 지름길. 두로가 돈이 많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떵떵거리고 살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자리이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 섭리자 이심을 알아야 한다. 두로가 오랜 시간, 수백 년 동안 꺼렁꺼렁하게, 그냥 까랑까랑하게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돈. 어디에서 돈이 생겼냐? 해상무역. 마르지 않는 셈인 건 거예요. 두로 시돈을 거쳐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떵떵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돈의 액수가 달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액수가 달라. 그들은 기름 파니까. 그러나 두로와 시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치면 그렇게 쩌렁쩌렁하던 나라도 다 사그라들더라.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아주 많습니다. 26장에서 28장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에 비유적으로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번역 성경이나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을 사셔서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인준한 쉬운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 오늘 어렵더라도 한번 보시고 가심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28장 23절입니다. 생각하기 내용 보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있으면 나누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